핵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복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도 이 복음이 필요했고, 그래서 여자의 우선, 이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도 피 언약, 결국 복음이죠. 포로 시대 때도 임마누엘.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직 복음은 동일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까지.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과거, 오늘, 미래를 잘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과거, 오늘, 현재라고 그러죠. 미래.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이야기했죠.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 미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대화다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과거가 발판이 돼서 오늘이 되는 거고, 또 오늘이 곧 내일, 미래로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뭡니까? 미래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준비하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과거, 오늘, 미래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축복의 발판으로 봐. 왜요?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또 우리의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를 오늘로 만들어라. 과거를 오늘로 만들어야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늘 과거를 들먹여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해방돼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늘 애굽을 들먹여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이랬지 않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가 애굽의 노예를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정말 이 배고프지 않았지 않냐?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다 굶겨 죽는 거다. 늘 문제의 어려움은 과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다. 또 과거는 우리의 메시지다. 오늘을 사는 우리 메시지. 그래서 내가 그런 과거를 살았다면 오늘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오늘은 나는 정말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이 안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특징 뭡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 이미 과거에 끝났는데. 과거의 상처. 이런 사람 특징 뭡니까? 상처는요, 너무 잘 기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뭡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러니까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뭡니까? 오늘을 최고로, 우리는 미래를 지향적으로. 과거의 실패. 만약 요셉이 과거에 묶여 있었으면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요, 과거를 다 메시지로 발판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것도 형들을 통해 가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무임승차, 무비자로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로 과거를 잊어버릴 만큼, 과거가 발판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그거를 메시지로 삼아라.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 과거,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늘 과거의 상처, 과거의 뭐 아픔, 실패.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니까요, 쓴뿌리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쓴뿌리가 딱 뿌리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자라지를 못해. 영적 성장이 안 돼.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이 사탄의 통로가, 사단이 이걸 가지고 통로로 삼아. 어느 정도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생활이 안 돼. 왜냐? 남편을 통해 아버지가 투영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엄마를 막 술만 먹고 오면 폭행을 하고 자녀들을 폭행하고 그걸 봐왔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 딱 상처로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연애해가지고 남자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죠. 그 남자에게서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하면요,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쪼개진 사람 많아요. 이게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용한다? 사단이 이용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방법이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린 거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간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번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신방하면서 하고 있는 거라. 불신자는요, 장악돼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마귀에게 소속된 자. 그러면 마귀가 누구에게 탁해지 않겠어요? 신자들, 렘넌트들 두루 다니면서 딱 보고 있다가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의 상처 이런데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 사람 탁해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를 다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근데요, 이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들이 보면요,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과거가 안 좋았어. 가정의 그런 이 아픔도 있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불신자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에 묶이지 마라.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대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시대살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걸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누구 말대로 이제 헌차 타고 다니면 새 차가 나오면 헌차 조금 뭐 가다가 기둥에 부딪혀도 상관없어. 왜? 조금 있으면 새 차 나오니. 또 차가 가다가요, 누가 부딪혔어. 조금 기스 났어. 그것 때문에 뭐 이거 배상해 할 필요 없어요. 왜? 이제 한 달 있으면 새 차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내가 아프게 해도 괜찮아. 누가 나를 비유상하게 해도 괜찮아. 왜? 새로운 피조물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의 이전 일, 과거 일을 기억하지 하고 있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생수를 터뜨리겠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은요 진짜 그릇이 큰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형들 이리 와봐 하면서 막 딱 두고 했겠죠. 요셉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했고 그 보디발 때문에 뭡니까? 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아, 보세요. 과거를 해석을 달리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큰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본 거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말 속에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요셉은 참 큰 그릇이다. 이 정도로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다 오늘로 바꾸라. 발판으로.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해요? 미래로.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 것 아니야.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미래도 내 것이 아니야. 이미 지금 내게 안 왔기 때문에. 오늘만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면 이게 내일로 미래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특히 렘넌트 때는 기회잖아요. 어른들은 이미 많이 살아버렸어. 목사님 나이에 내가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서울대를 가보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회가 있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미래로 삼으라. 그래서 오늘만이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만이 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회로 삼으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하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뭐요? 장래일을 보게 할 것이요. 또 환상을 보고, 이거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미리 앞당겨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은 꿈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면서 꿈을 꿔야 된다. 비전이란 말은요.
미리 보는 거예요. 앞당겨서 보는 거야. 10년, 20년 미래 거를 앞당겨서 보는 거야. 아,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모습이겠지. 그렇죠? 그걸 보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비전이라 그런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어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가 뭐냐면 시간을 돈을 주고 살아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24시는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뭐 불신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똑같이 24시라는 그 시간은 다 주어져요. 그런데 24시간을요 1시간으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장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잘 활용해서 남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는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가? 반성해보고 갱신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낮, 밤 시간을 가지라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돈을 주고 살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이라는 그 기회는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시간이라도 활용을 못해. 또 어떤 사람은 공평하게 24시간을 줬는데요 240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하겠어요? 정말 24시간을 가지고 240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한 10배로만 뛰면 돼요. 한 발짝 앞서가서. 세월을 아끼라. 사치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시간 들이지 말고. 오늘 목사님들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어제 12시에 자고. 목사님은 딱 일어나면 그냥 기도하고 그러지 안 자요. 3시 반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7시 10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과 앞에서 좀 준비하고. 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 잠 좀 더 잔다고 피로감 회복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영적 힘 얻으면요 목사님 볼 때 한 5시간이면 충분해요. 목사님 항상 5시간 4시간 조금 더 자면 뭐 피곤 풀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조금 호흡기도 한 10번만 길게 해버리면 피로 다 회복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잘 활용하고 누려라. 정말 말씀, 기도 속에서 또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그러면요 25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과 기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5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 그럼 이게 뭐로 연결돼요? 영원한 작품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이라는 24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5가지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의 흐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흐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을 투자 못한다? 아니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내가 1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투자 못한다.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겠어요? 솔직히 우리 랩런트들 앞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나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 없다? 참 생각해 봐야 돼.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지역의 흐름,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학교겠죠, 학교.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에 다니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 정말 우리 친구들 중에 영적으로 시달린 친구들 많잖아요. 조금만 깊은 대화 해봐요. 다 나와요. 어제도 여기 앞에 무인 카페 있잖아요. 저희 앞에. 거기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아줌마들 막 이야기하고 막 학생들 이야기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참 불신자 6가지 다 들리다. 어떤 사람이요. 좀 교인인데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어. 여자 집사님. 근데 교회 왔는데 이분이 막 공포가 와가지고 공황증이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공황증이 와가지고 막 땀을 빨빨 흘리고요. 교회에 앉아있지는 못한다. 그래가지고는요. 당분간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만 하면 막 두려움이 오고 막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고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당분간 교회를 떠나겠다. 그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하기에 막 이 공황증이라는 거, 우울증이라는 거, 뇌에 뭐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런 이야기야.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그 친구에게 답을 주겠어요? 아, 기존 신자들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학교에 가보면요, 귀신 보는 친구들 많아요. 하나의 귀신이요, 캐릭터가 되어 있는 친구들 많아요. 한 나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서밋. 영적인 부분의 정상, 탑으로 올라가라. 왜 우리가 자꾸 요셉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이야기합니까? 어릴 때 영적 서밋 정상에 올라서는 어디든지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아요. 요셉을 막 노예로 막 감옥으로. 근데 요셉은 막 살아남았잖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솔직히 이게 안 되고 세상 나갔다. 세상 흑암문화, 네피림 문화에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못 이겨요. 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목동으로 있으며 영적 서밋. 그래서 왜 우리가 삶 집중을 시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 낮, 밤 여러분이 한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면 이때 여러분 찬양을 하든지 이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이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 수업을 하든지 이때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기도도요 하게 되면 늘어요. 근데 기도도 처음에는 막 부담돼. 해야 된대. 마음으로 이래도 육신이 안 돼. 계속 하면요 누림이 돼.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떨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행복해져요. 기도도 뭡니까? 실력을 키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랩런트 때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 봐.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나의 탤런트가 발견되죠.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요 재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일반 은총.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되 신자들만 사는 곳에만 비를 내리고 불신자에게는 비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요. 불신자는 막 가난하게 살고 그래 안 해요. 불신자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하면 부자 돼요. 꼭 신자에게만 하나님 부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달란트를 다 줬어요. 재능을 줬어요. 불신자 중에 성공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낸 거야. 개발한 거야.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달란트가. 재능이. 근데 거기에 특별 은총이 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그런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줬죠. 근데 일반 은총은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불신자는 찾아내는데 왜 우리 랩런트는 못 찾아내? 불신자들은 찾아내서 성공하는데 왜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 도전 못하냐고.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게요, 내 의지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나의 달란트를. 그럼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어야 이게 보여지지. 그게 영적 서밋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랩런트 시기 때 오늘이라는 시간표 뭡니까? 300%에 도전하는 거죠.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미래를 오늘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랩런트 때는요, 대로를 수축할 시간표다. 2, 3, 7, 5천 종족의 대로를 여러분이 닦아야 돼. 그러면 가장 먼저 뭡니까? 내 안에 대로를 닦아. 내 안에 먼저 대로가 딱, 지원의 대로가 딱 열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대로가 딱 열려야, 고속도로가 딸려야 뭡니까? 이 뭐 열차로 오든지 자가용 가지고 고속도로를 향해 쭉 오잖아요. 만약 여러분 집에 누가 귀한 손님이 오는데 막 산도 높고 막 골짜기 막 올라가고 막 뭡니까? 막 굽이 넘어가지고 막, 그러면요, 진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찾아올라오는데 내 안에 막 산 있고 막 골짜기 있고 패이고 막 상처가 고립해 가지고 있고 막 한가모르는 높은 산, 뭐 교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는 그 높은 산이거든. 막 굽은 길을 꾸불꾸불 굽은 길, 막 한가 그냥 이 하루만 갈 길을 막 꾸불꾸불 하고 한 일주일 걸려야 돼. 누가 중요한 손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닦아야죠. 고속도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죠. 내 마음의 대로를 먼저 닦으라. 그 닦는 방법은 777을 우리 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요,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고, 고속도로 닦으면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 메우죠. 높은 산 깎아야지 고속도로를 닦을 거 아닙니까? 굽은 길은 곱게 하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닦으라 이 말이죠. 그 대로를 통해 2, 3, 7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내 안에 대로를 닦아야지. 그래서 우리 안에 뭡니까? 절대 망대를,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한번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뭘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 문제를 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반석, 절대 망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죠. 자, 요셉의 절대 여정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 그러니까 요셉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죠. 그걸 통해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남.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대로를 닦으라.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큰 대로를 닦으라. 그래서요, 지금까지요, 시대 살린 그런 큰 인물들이요,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워너메이커, 록펠러, 링컨 이런 인물들,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 나라에 공헌한 사람들 다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커서 교회 섬기고 직분 받고 그렇게 다 큰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커오고 자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인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큰 대로를 수축하라. 앞으로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삼뜰 시대를 열어야 돼.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 앞으로 교회는 뭡니까? 묵상 시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뭡니까? 지금 뭐 500만, 300만 된다고 그러죠. 다민족. 벌써 고려인들이 한 10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민족 시대라.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는. 다민족이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복음각 받고 사명을 깨닫고 다시 역파송될 수 있는 삼뜰 시대. 또 정말 한 시대 서밋들을 키워낼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앞으로 이제 뭡니까? 정말 네피림, 정신병, 이런 중독, 자살 시대에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큰 대로를 열길 바랍니다. 록펠러가요 2,000개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 부은 거예요. 왜? 이걸 알았거든. 정말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면요, 세계복음화의 큰 대로가 열린다는 걸 알았어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 후대 키워야 된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세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막 여러분이 막 금식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수호. 그래서 앞으로 237 5천 종족은 렘넌트의 몫이다. 그럼 여러분의 학업의 방향도 여기에 맞추고, 여러분이 기도 방향도 이걸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과 기능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에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물맷돌 기능을 잘 닦아라. 어제도 그 토요일 메시지 했잖아요. 다윗이 목장으로 있으면서 사자가 어린 양을 탁 물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요 정확하게 그 사자의 급소를 맞춰서요 던져가지고 뭡니까? 떨어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자가 흔들흔들하면요 달려가서 입을 찢고 그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냈죠. 기능.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는 도구가 되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언어를 준비하라. 그래서 목사님 해외도 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영어 하나만 제대로 하면요, 전 세계 2, 3주 5천 종족의 엘리트 인재들은 다 영어를 해요. 아, 그러죠. 영어만 하면요 다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거를 오늘로, 오늘을 미래로,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바꾸는 그런 대로를 닦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